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 6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그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말 갈겠느냐. 밭 같겠느냐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를 향해 엄중히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싫어한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싫어한다.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밀어내실까? 왜냐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나로 꽉 차 있다 보니까 항상 초점이 나를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한 존재로 생각하게 돼요.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한 존재, 하나님까지도. 그래서 기도 또 간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가장 높으시고 모든 우주를 가슴에 품고 계신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지는 그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교만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어지고 나 하나님을 작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나를 위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속에 품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늘 기억되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과 결정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궁궐들을 미워한다. 호화로운 집들을 싫어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뭐 집 자체를 싫어한다. 집에 살지 말라. 땅바닥에서 살라.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물질주의, 캐피탈리즘,
물질과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문화, 그런 생각, 이것을 싫어하신다. 그런 말씀이. 큰 집,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미국 특별히 집들 보면 많이 크잖아요. 한국에 비하면. 한국에 뭐 30평, 또 작은 집들은 18평, 커야 40평 이런데 거기에 비하면 다들 큰 집에 살잖아요. 그 필요 이상의 큰 집. 어떤 면에서 이것이 하나의 이미지고 하나의 표현입니다. 익스프레션인데 필요 이상의 재물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쌓아만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 재물을 쌓아놓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쌓아놓고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힘을 재물로 삼는 것. 이것을 궁궐들을 미워한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게 돼 있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은 사랑의 대상,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나의 도구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최대 우상이 바로 물질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궁궐을 싫어하노라. 궁궐 같은 큰 집, 이 세상의 어떤 물질주의,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내가 섬겨야 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 주지 말고 하나님이 뭐 집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나를 섬겨라.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가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나의 가장 귀하신 분으로, 높으신 분으로, 나의 통치자로, 내가 섬겨야 될 분으로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 정의를 무시한다는 거죠. 12절에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그래서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의를 독약으로 의의 열매를 쓸개로 바꾸고 정의, 의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옳은 것, 진리, 참된 것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독약으로 만들어버리고 쓸개로 만들어버린다. 못 먹을 거라는 거죠. 먹으면 탈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기가 내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세상. 옳고 그름을 찾고 판단하는 것을 오히려 싫어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과 힘과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의와 가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 보니까 헛된 것을 기뻐하며 보잘것없는 너의 힘을 자랑하고 있다. 헛된 것을 기뻐하고요. 이따가 사라질 것, 영원한 것이 아닌 것, 이것을 붙들고 기뻐하고 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있다가 없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마치 구원자처럼 끌고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자랑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마가복음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번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는데 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은 자냐라고 하는 거 가지고 서로 아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죽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을 이루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엄중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그 와중에 누가 더 힘센 사람이냐, 세상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 바로 다음에 그것을 연이어 붙여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너희들이다.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세상 힘 추구하면서 그 비교하면서 살고 있는 그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행여나 그것이 내 속에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광만을 구하는 교만한 모습이 있던가, 많은 재물만 추구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가,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세상의 헛된 힘을 추구하고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뜻 안에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죄된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가장 크신 능력의 소유자인 것을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하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감격과 감사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